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333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333 법칙. 교회 안에 111 법칙도 있고요. 333 법칙도 있고 이런 그 구호를 내걸고 열심을 다합니다. 333 법칙은 뭐냐면 하루에 3장 성경 읽는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333 법칙이에요. 하루에 어떻게 한다고요? 3장 성경 읽고 그리고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하루에 몇 사람? 3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분이 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분은 영업을 하는 분이에요.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업의 실적을 좀 많이 잘 올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캐치프레이를 딱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실천을 해서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이 영업, 이 분야에 정말 베테랑 놀라운 실적을 낸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실적을 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적용했던 원리가 뭐냐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요 3분 안에 3번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화 중에 3번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분의 영업의 실적의 법칙이었어요. 333 만나서 3분 안에 3번 칭찬하고 그리고 3번 대화 중에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은요 잘 들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만나서 사람과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하면서 잘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공감을 표해 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경청과 공감은 관계와 대화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의 기본은 뭐냐면 잘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여러분 대화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소 닭보듯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세요. 반응을 3분 안에 3번을 칭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쳐준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박수를 치면서 다시요. 시작. 그렇구나. 맞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해도 자녀와 대화를 하고 성도들끼리 대화를 해도 무슨 그래? 뭐? 반응 액션이 없고요 무표정해요. 여러분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여러분 리액션도 잘하고 표정 관리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는 보세요. 그리고 한번 칭찬해 보실래요? 그냥 위아래 이렇게 내리 깔고 이렇게 쳐다보고 훑지 마시고 눈을 보시면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흩어보지 마시고요 정중하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반응도 해야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깊이를 더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느냐?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저 이스탄불, 저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적잖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런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못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된 그러한 교사들과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않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여러분 문제가 뭘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일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6장까지 되어 있죠. 우리가 6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6절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정했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교란하는 겁니다. 이 교란한다는 단어가 7절에 있는데 교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뒤 흔드는 겁니다. 뒤 흔드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잘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1 플러스 1 뭐가 있어야 된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귀를 딱 막고 분별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딱 거절하면 되는데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깃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있어지는 핍박도 있고 그리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보니까 그래?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 말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혹해 갖고서 그곳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6장 앞으로 좀 가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좀 있어지는 신앙 안에서 있어지는 핍박과 그런 어떤 공격들 이런 부분들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의 사실은 신앙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속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를 우쭐하게 하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란하고 속인다는 것이죠.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간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일. 4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4장 12절로부터 15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4장 12절로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됐지 않느냐?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좋았니? 그러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깊은 이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오늘 이 4장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앞에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오늘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너희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정이 있고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친밀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이러한 그 속이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사이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틈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외모적인 부분들은 어때요? 외모적인 부분들은 볼품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머리는 확 벗겨졌지요. 대머리예요. 코는요, 매부리 코래요. 이렇게 꺾어진 매부리 코예요. 다리는요, 안짱다리예요. 키도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비호감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이런 그 약한 그러한 육체적인 약한 모습도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이 교사들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간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틈을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받은 복이 뭐냐? 너희가 있었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의문을 품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 교란시키고 이간질시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비진리로 그렇게 묶이고 여러분 오늘 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불거질 이런 문제를 한 방에 그냥 딱 처리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낙인과 같은 거예요. 낙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축하는 그러한 목장들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가축들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에게 뭘 찍어요? 낙인을 찍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뭘 찍어요? 낙인을 찍습니다. 그 낙인을 통해서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낙인을 통해서 이 짐승 가축이 누구의 소유물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몸에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나는 누구의 소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종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여러분 확실한 증표로 여러분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서 이렇게 당하게 된 그런 아픔의 상처들입니다. 또 영광의 상처이기도 하죠. 오늘 가는 곳마다 잡혀서 여러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다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여러분 맞아 피가 흐르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은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몸이 사도 바울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죠. 여러분 그런 흔적을 지녔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외적인 그런 모범들로 시비 걸거나 흔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과 그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굳건히 서 달려갈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11절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깨알 같은 글씨로 쓰지 않았다고요. 큰 글자로 써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써서 이 편지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에게 있어서 영적 풍성과 유익함을 위하여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시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로 여러분 충만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유익함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무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즉 예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를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장 1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뒤로 가서 13절로부터 한번 봅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맥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같은 동족안에 여러 연령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연령이 많은 연갑자들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봉하고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를 위협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제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유대교에 심취하고 예수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의 광채 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그 길에서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가려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다 떠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강조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고 깨끗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 그 비법이 뭡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죄사함을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 1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15절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거칠장스러운 눈에 보이는 여러분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펙, 이력, 여러분 행위적인 것, 어떤 공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것,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원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게는 그래서 예수 안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스펙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이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이력과 화려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스펙, 여러분 이력,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예. 오직 자기에게 있어지는 이런 이력과 그러한 스펙들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신앙의 원리고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원리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인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새 구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공통된 여러분 문맥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우리 14절 중반전부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다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2장의 말씀을 볼래요? 2장 20절을 보십시오.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여러분 5장 24절을 보십시오.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이력과 스펙을 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그가 강조하는 그 비법 원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삽니다.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나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이나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영적인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정과 여러분 욕심,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절대 가치 삼고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오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흔적을 지닌 사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기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렇게 가서 만났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도 잘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관계성 안에서 그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잘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눈여겨보고 도움을 주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광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우리 간증 집회를 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하는 구체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독 성경 통독의 사역입니다. 탈북한 그 탈북민들을 여러분 얼마나 심령이 강팍해요. 군대 신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들, 여러분 심령이 강팍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펼쳐가시는 귀한 은혜의 장을 오늘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간증 집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간식이나 또 예배팀들과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하여 간식을 준비하면서 한 마트에 들렸습니다. 한 마트에 갔는데 한 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분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부재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물들을 갖다 읽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읽어볼까요? 왜 읽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요리를 하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에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과 이 부분들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할까 무익할까 그것을 따져보고 할 수만 있으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유익함이 되는 그런 재료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 삶, 여러분 그리고 권면하는 삶, 신앙 안에서 잘 달려가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 뭐합니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양육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혹되어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6장 1절로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서로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라 권면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권면 촉구합니다. 6절 가서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권유합니다. 당시에 이간질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염두해 본다면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큰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예수 흔적을 지니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오와 사마리아와 온 세계에 여러분 소문났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부정적인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이겠죠. 우리가 1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로부터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문이 여러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 그가 변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소문 앞에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를 달려가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이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았지만 죽은 자 같은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지만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눈물이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충만케 되어져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러한 흔적을 지녔다면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고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한답니다. 거부한답니다. 꺼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통계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할까? 왜 꺼릴까?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자랑만 한다는 겁니다. 뭔가 만났다 하면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면 톡 끼어들어서 자기 자랑 일관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교제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물정도 모르고 공감도 없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신앙은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설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개혁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잡았어요. 여러분,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주권 가운데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분 여러 영적 상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느냐?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때문에 연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될 수 있으면 같이 교제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거부하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갖다가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여러분 위협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왕따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감동을 주고 축복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훌륭한 그러한 실적과 업적을 남긴 한 분이 이제 사역의 현장을 뒤로 하고 선교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고향의 교회와 많은 주민들에게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분의 스펙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선교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교 현장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치유하고 그리고서 귀국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의 성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기차역에 다 이렇게 집결합니다. 플랫폼에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시는데 1등석에서 이렇게 오시겠지. 1등석에서 이렇게 그 플랫폼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1등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선교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셨나? 2등석으로 갑니다. 2등석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없습니다. 3등석으로 옮겼어요. 3등석으로 옮겼는데 3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내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이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1등석에서 내려야 될 선교사님이 그러한 화려한 스펙도 그리고 선교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한 이 선교사님이 3등석이 웬 말이야. 3등석에서 내리는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3등석에서 내리십니까?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4등석이 없어서
4등 칸이 없어서 3등석에 내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만난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고 그렇게 열심 다한 그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믿음 그리고 기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직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한 생활, 그러한 영적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분, 오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선포하는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좋은 만남의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 여러분 내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감동 주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